네, 오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년 5월 둘째 주 주일은 캐나다에서 정한 어머니 날입니다. 오래전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빨간 색종이를 잘라서 종이꽃을 만들어서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적어서 부모님께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자녀를 낳고 보니까 이젠 우리의 자녀들이 어버이날에 카드를 사서 마음을 전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자녀들이 내게 해주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전화도 하고 용돈도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우리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한참 유명했던 유튜브 인플루언서가 했던 말이 마음에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효도는 계좌이체로 증명된다. 그 말 듣고 웃었지만 결국 말로 사랑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는 곳에 우리의 물질이 간다는 성경의 말씀처럼 말에는 행동이 따라야 진심인 것으로 표현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는 문자로 고맙다는 말만 받는 것보다 어머니 날에 뭔가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자녀들의 생일이나 성탄절에 멀리 있어도 선물을 꼭 보냅니다. 보통은 한 가지가 아니라 작은 것들을 평소에 이렇게 모아두었다가 자녀들이 받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하나씩 사서 모아놨다가 때가 되면은 보내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꺼내보면서 꺼내보는 작은 기쁨을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보냅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지만 그래도 열어보는 기쁨이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과자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그걸 받으면 큰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작은 것들 모아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저와는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것을 사진 찍어 보내주면 주문해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선물을 해준 것들이 한두 개 있어서 그래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무리 현금을 제일 좋아한다고 말해도 그거는 선물이 아니라고 안 보내주고 선물로 꼭 보내주려고 하는 것이 섭섭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에도 그것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은 십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1계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너희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입니다. 그리고 6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 중간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을 넣으셨습니다. 그 명령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켜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낳아주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부모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가까운 자신의 모습과 성품으로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고 키우는 책임을 맡겨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미영 권사님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에베소서에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말에 순종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게 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고 반대하셨습니다. 저는 어린 마음에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말라고 하면 안 다니면 되지, 왜 이런 가정 불화가 있도록 왜 교회를 우기면서 다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계속 다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때 아버지가 반대하신다고 교회를 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주님과 교회를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핍박과 반대에도 믿음을 지킨 것이 하나님께 주신 계명에 순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얼마 전 원주민 컨퍼런스에 봉사하러 온 한 목사님과 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이 두 딸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표현하는 것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관계가 멀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만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많이 상처를 받고 또 부모님들이 교회 일에 우선순위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중요한 날들을 함께 해주지 못한 것으로 아픔과 상처와 트라우마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목사님의 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빠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너무 멋지고 무엇이든지 잘하셔서 너무 좋아요. 이번 컨퍼런스에 엄마와 두 동생도 다 오고 싶어 했는데 아빠가 우리 둘만 오라고 그래서 우리만 왔어요. 아빠가 너무 훌륭해서 다른 남자들이 너무 시시하게 느껴져요.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이 없어서 남자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아빠를 너무 사랑해서 도와주고 싶어서 자신의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도 일부러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기쁨으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런 목사님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럽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 딸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아빠가 선교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돕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면 기꺼이 그런 마음이 들까 싶었습니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하고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하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노라고 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같은 젊은 세대들인데 너무 다른 모습이어서 놀라고 감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갔을 때 저희가 속하는 원주민 선교단체 한국지부의 회장님 되시는 집사님이 총회를 하는데 온 가족이 나와서 특송을 불렀습니다. 그분의 자녀들과 어린 손자, 손녀까지 모두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요즘 세대에 아무리 아버지가 선교회 회장이라고 해도 3명의 자녀들이 배우자와 자녀들까지 모두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응원하며 온 가족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러웠었습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가족입니다. 디모데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전해받아 신실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양아들 삼아 아버지처럼 그를 영적으로 양육하고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워서 교회를 잘 목회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우리 박종희 집단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으로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리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께 속해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에서 선지자로 귀하게 쓰임받은 사무엘이지만 그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유산인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무엘의 자녀들이 아버지인 사무엘을 공경했다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말도 불순종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 역시 어긴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뜻 아래서 우리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수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4절에 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것은 부모님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옳지 못한 행동을 할 때 야단치거나 훈계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야단을 친 후에 다시 잘 안아주고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게 됩니다. 부모님은 잊어도 자녀들은 또 잊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그거가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에 누군가 딸기를 사왔는데 너무 먹고 싶어서 그것을 어른들이 부모님이 돌아올 때까지 참지 못하고 먹은 것을 집에 돌아오신 아버지가 보고 가죽 벨트로 때린 것을 수십 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다고 훗날 아버지에게 그것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사실은 그것을 먹은 네가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렇게 다 먹어버리게 할 만큼 너에게 넉넉한 환경을 해주지 못한 못난 나 자신이 미워서 화가 나서 그랬노라고 설명했지만 그 아들은 아주 오랫동안 그것을 아픔으로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하고 노력하고 또 그들의 입장에 서서 들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도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정의 수위를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를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감정을 내려놓고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였을 때를 기억하고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 사랑을 보여주고 표현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충고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모두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 불복해서 아기를 몰래 숨어서 키우다가 더 이상은 감출 수가 없어서 바구니를 만들어 나일 강물에 띄워보냅니다. 그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그 아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는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가 그 아기를 건져내게 하심으로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유모가 필요한 그 공주에게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자신의 아들 모세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모세는 그 어머니 신앙의 본을 통해서 훗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들은 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멀리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이 볼 때 그들도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전과 전혀 변함이 없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나 아픔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마음에 맺혀 있었던 것들도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사랑과 정성으로 모든 것을 희생해서 우리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이 어머니 날에 우리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교육해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도 경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직 부모님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전화로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그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런 부모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모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선물인 자녀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기에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들의 잘못된 훈육과 과거의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혜와 조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말과 행동과 태도를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들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부모님을 말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리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정한 수준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난무라거나 못마땅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므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